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암흑기 400년 동안 바로 전에 쓰여진 마지막 성경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말라기를 보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를 가끔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은 11조 하라고 하는 본문을 자꾸 이 말라기에서 뽑아서 쓰는 바람에 본말이 전도되는 정말 중요한 그 말라기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다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쓰는 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말라기서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그 기름 냄새가 너무 역겹다. 너희들이 도대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짓들이 도대체 안 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너무 싫다. 안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누가 좀 나 대신 성전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참으로 잘못된 위선적인 형식적이고 격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잘 못 잡아요. 설교도 못하지만 제일 못하는 게 설교 제목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라는 원래 이게 죄자가 들어가는 설교 제목은 잘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니 죄라는 말은 모두에게 다 거부감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아니 자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싫어하고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큰 목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자꾸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되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듯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 잘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다. 라는 그 죄인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경건에 참 유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죄인 의식이 없고 어설픈 의인 의식만 있으면 이제 아주 좀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아멘 그러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커서 목사가 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참 그 염치 없는 기도를 그때 내가 했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하셨구나.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하나 그렇게 하니까 그게 듣기 좋아가지고 계속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는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내가 봐서는 이게 죄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알고 지었는데 뻔히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지어놓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예? 속으로 혼자 하면 모르지만 공중기도에서 알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도 지었습니다. 이거 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덥석 지었는데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좀 염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읽다 보면 그 짐짓 지은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읽었던 옛날 성경에는 짐짓, 그러니까 고의로, 자의로 알면서도 내가 지은 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야무지게 혼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짐짓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그리고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19편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 요게 이제 알고도 지은 죄입니다. 내가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내 의지적으로 지은 겁니다.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다윗은 참 다윗이 한 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산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습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신앙만큼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뭐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동을 주고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반드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제가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게 약점이야. 내 약점이야.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이런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나가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이 알고도 짓는 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극복을 해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윗 같은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기도 대신 알고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염치 없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지은 죄는 우리 형법에도 보면 감형이 되거나 또는 심지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이 모르고 자기 의지가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이제 생명을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날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찍어서 죽게 했다든지 이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로 지은 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살려두기 위해서 도피성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모르고 지었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는 것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왼편과 오른편에 두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광경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친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의인들아, 양들아, 너희는 내 뜻대로 살았다.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거.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똑같이 염소, 이 구원, 지옥 갈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염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언제 주님을 그렇게 하였습니까? 주님을 박대한 일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다 자기의 신앙생활로 생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는 너무도 중요한 조직이고, 교회 없이는 구원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러나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참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생활을 자기 신앙생활로 대체하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신앙생활로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위선자가 되기 쉽고 외식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너무도 다른, 괴리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판단하잖아요. 저 왜 저럴까? 왜 교회를 나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겠냐.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부모의 영향권을 벗어나면 교회를 가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 크리스찬 인구가 줄어듭니다. 뭐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요즘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부흥하는 교회, 주일학교가 북적거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교회는 청년들과 그리고 주일학교가 부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냥 세대로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그렇게 알고 한 외식적, 형식적, 율법주의적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부터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악인들도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가 용서되거나, 물론 이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이니까 뭐 좀 적용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르고 했다고 그러면 다 장땡이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양심껏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심껏 살아놓고 교회에 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이거예요. 제 말은. 오늘 그 말라기서 본문에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처음은 아니죠. 여러 번 읽었는데 어느 날 딱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쇼크를 받았어요. 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대적. 그래 놓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적한 내용을 보면 이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성경을 썼을 때 그 암흑기 400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고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가 오기 바로 그 직전 그 시대 썩을 대로 썩었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유익하냐 나한테 도대체? 응?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섬기는 사람들 더 잘 된다 우리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헛되다. 잘못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역질 난다. 그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자기들은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요모양 요꼴이야.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고 힘들고 재미없고 안 믿는 놈이 더 잘 된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형통하고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더 화를 면하고 잘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against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적이 되면 그 인간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적이 되면. 그런데 이게 제일 심각한 것이 이 본문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그런 하나님과 적이 되는 상태에 그러한 몹쓸 짓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막 내뱉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 이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제일 심각하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모르고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자꾸 깨우쳐 주잖아요.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에서 목회를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꽤 수준이 있는 줄 알았다. 지금까지. 그래서 수준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수준이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수준 없는 사람들로 내려가지고 그냥 좀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막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했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는 대대로 믿은 집안이라든지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대대로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 내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목회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하고 싫은 말도 들어야 되거든요. 무엇이 죄인지 모르니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놓고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니 큰 죄가 말로 하는 죄였어요. 말로. 여러분 우리 말을
우리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학문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 위로 나오는 게, 말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더럽고 더 악하고. 말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속에 없는 것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취중진담이라, 술을 한 잔씩 먹으면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 진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찌꺼기들이 안에 딱 이렇게 가라앉혀놨던, 이렇게 점잖은 척 싹 가라앉혀놨던 것들이 술을 한 잔 먹고 약간 이성이 흐트러지면 이제 그때 이 속에 있는 게 그런 분노들이 막 나와가지고, 멀쩡할 때는 괜찮았는데 술 한 잔 먹으면 벽돌 들고 가서 길 가는 사람 까기도 하고, 그게 다 안에 있는 뭐가 있었던 거야. 분노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뭐 여자만 보면 미움이 생긴다든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말은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저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은 제가 말을 안 해요. 몇 번 만날 때까지, 두세 번 보통 한두 번 만나면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렇게 쭉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쭉 들으면, 1시간만 들으면 거의 그 정체가 드러나요. 아무리 점잖게 말을 해도요, 아무리 자기가 잘 꾸며서 얘기를 해도요, 이렇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쭉 이렇게 들어보면, 아,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가 있구나. 당신은 뭐가 중요하구나. 자기가, 내가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 말의 행간을 읽으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악한 시대에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헛되다. 라고 했던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된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게,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금방 읽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도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돼요. 한 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하다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못 읽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 그걸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7절, 8절, 9절에 보면은요, 제가 아주 기가 막혀서 여기를 한번 따와 봤어요. 제가 7절, 8절, 9절 읽어볼 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긴데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 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사는 말, 생각, 그걸 하나님께서 읽고 들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속으로 엉뚱한 생각하고 투덜투덜하고 비신앙적인 그러한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을 투덜투덜 막 내뱉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만 이제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자신들이 지나가는 말로 투덜거리며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거나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고 불평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읽으실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사람들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 외식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사람들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신앙생활. 아니 우리 무슨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루터가 개혁교회를 만들어서 독립해서 나올 때에 루터를 비롯해서 온 개혁자들이 그 잘못된 신앙, 그 외식적인 신앙, 말라기 시대와 같았던 그 천주교의 그 당시에 그 썩어 빠진 거기로부터 독립해 나오면서 부르짖었던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라는 거예요. 코람 데오. 영어로 말하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율법적이고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혁주의의 정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부부생활을 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돈 벌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그래서 장로교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헌법의 제1조가 뭔지 압니까?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그 양심은 다른 양심이죠. 우리는 거듭난 양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교회에 있지 않고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짓거리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뭐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어울리고 성도들끼리 어울리고 뭐 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팔자 타령을 하십니까? 원망을 합니까? 남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그게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게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살아라.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함께 케냐에서 일했고 지금도 선교사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님 집에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나무에다 딱 파가지고 쫙 걸어놨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Do all to the glory of God. 무엇을 하든지.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런데 이 형님이 아주 재밌는 분인데 또 이 전라도 광주 분인데 사모님도 아주 재밌는 분인데 이제 우리가 가까우니까 막 농담을 하고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같이 일도 했으니까 이제 어느 날 가서 어이 사모님 어젯밤에 잘 잤어 형님하고? 손만 잡고 잤어. 손만 잡으면 되나? 다른 것도 잡아야지.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아내와 사랑을 나누다가 주님이 오실까 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그쪽하고 좀 멀어. 그러더라고. 참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개떡 같은 애. 아내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흡족하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교단 출신이야. 무슨 신앙이 왜 그래. 다른 건 다 잘하면서 왜 그건 왜 그렇대.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가 웃고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다 개혁주의적 정신이고 이게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종교개혁자들만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한 것뿐이에요. 그대로 못 사니까. 없던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신다. 오늘 말라기 있어요. 네가 지금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헛되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교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교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만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이 제일 옳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죄 중에 으뜸죄입니다. 제1번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던 자리를 양도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도권을 넘기지 않고 계속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니셔티브를 주님께 넘겨버려요. 삶의 프라이어티 1번을 그분에게 넘겨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되지 않은 채로 이게 권리가 양도되지 않은 채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계속 자기가 자기 삶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을 일단 양도하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하긴 하죠. 조금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머리 빠지게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안 믿는 게 더 좋네. 이따구 소리를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양도꾼 완전히 주님 앞에 양도해버리면. 성경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런 자를 대적하신다.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그래서 교만하면 똑똑한 체 하고 살면 인생이 힘들어요. 똑똑한 체 하고 살면. 그게 우리 아들놈이야. 지금 우리 아들놈이 거듭나지를 못했어. 아는 건 다 아는데. 그래서 힘들게 살아. 똑같은 뱃속에 나서 똑같이 키웠는데 딸려는 전혀 또 다른 삶을 살아. 아주 그러니까 삶이 편해요. 좋은 남편 만나고. 하나님이 대적하시질 않아. 하나님이 대적하시질 않더라고. 왜 뭐 우리 딸이 천사겠어요? 그것도 뭐 이런저런 짓 하겠지.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것. 과연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느냐, 내가 결정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느냐. 적어도 그건 분명하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우리 딸은 좀 부족해도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저도 굉장히 편안하게 삽니다. 저도. 우리 아들놈이 좀 힘든데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의 새끼를 죽이시지만 말고 어디 부러뜨리지 마시고 불구자로 만들지 말고 적당히 두드려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 저놈 시키 저 잘할 텐데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놈 새끼 저거 직살나게 두드려 받고 폐인돼서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는데 돌아왔는데 목 밑으로는 다 못 써. 입만 살았어. 사고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 잘 믿으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잘못 믿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자꾸 갈등하고 힘든 거지. 길을 딱 정하고 가면 편안해요. 재밌어요. 막 그 이상한 짓 안 해도 우리는 짧고 굵게 이상한 짓 다 해봤는데 젊을 때 그 쓰레기 안 해도 쓰레기 짓거리를 안 해도 인생이요. 재밌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가끔 잘못된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믿음 좋다고 하는 이 이상한 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정직하고 실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을 목회하다 가끔 만나면 믿음이 좋은데 너무 좋아. 그건 너무 좋은 게 아니야. 다 하나님께 맡긴데
그리고 저는 내가 보면은 노력을 안 해. 예. 일도 안 하려고 그래. 마누라만 부려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대. 누가 들으면 정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다 뭔 일 안 되니까 목사 된다고 그러면 가슴이 철컹 내려앉아요. 왜? 하다 돈 버는 일도 못한 것들이 왜 목사가 된다고 그래? 나 막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무래도 다 막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하라. 목회가 그렇게 뭐 실력 없이 뭐 다 실패한 놈들이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아요. 목사가 실력 있어야죠. 실력 있고 정직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세를 혼자 있을 때 생각으로나 말로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신세 한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망, 불평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잘 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좌측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내 아내가 불편하고, 내 자식들이 불편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저의 삶은 이렇게 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삶이 재미없거든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고 양도하시고 그분께 이니셔티브를 드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네, 놀랍게 삶이 달라집니다.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을 보고 핏대를 올리며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은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돈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 조금 출세한 사람 보고 그게 부러워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신세를 한탄한다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그게 돈만도 못한 겁니까? 명예만도 못한 겁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잠깐 형통한 거란 말이에요. 예. 박근혜 씨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4년 전에. 예? 아니 우리 역대 대통령들 치고 도대체 성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길 가다 떡볶이 하나 못 먹고 스키 한번 타고 싶으면 스키장을 통째로 빌려야 되는데 그게 또 신문에 나오고 그리고 더럽게 돈 벌었다가 그냥 막 정권 바뀌면 막 절절매고 지금도 막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들보다 지금 그런 권력과 그런 돈 가진 인간들보다 못하다면 이게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죠. 속히 배임을 받아요. 속히 그들이 가진 것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Be still before the Lord.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콩콩 뛰면서 그러지 말고 좀 be still, 좀 가만히 좀 있어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분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어려서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 너는 사람이 너무 착한데 좋은데 정말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넌 뚝승질이 있어. 그러니까 한 번 화가 나면 막을 놈이 없어. 넌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거 안 고치면 넌 큰일 난다. 우리 어머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게 있었던 거야. 우리 어머님이 가장 정확하게 보셨던 거야. 분을 못 참는 거야. 한 번 잘 지내다가도 그게 쌓이면 한 번 터지면은 막을 자가 없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 NIV 영어 성경 보니까 refrain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치고 버리라. 삼가다, 억누르다, 자제하다. 분을 탁 화를 내는 것보다요. 내면 금방 시원한 것 같죠? 여러분 분을 내고 나면은 시원하던가요? 분을 내는 것은 조폭들이나 깡패들이나 하는 거예요. 분 내는 거, 화내는 걸 사심이 들고 해결하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놈들은 그 조폭이나 깡패만도 못한 거예요. 분을 자제할 수 있어야지. 자기를 억누를 수 있어야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그분이 되면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면 그때부터 인생이 제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려면 믿으시고 계속 가시려면 가시고 저야 말하는 것뿐이고 제가 경험한 것 말씀으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릴 뿐이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수록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의 곳으로. 거기서 막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봤자요. 저만 손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 내 결정권을 넘겨드리면 삶이요 편안해져요. 저절로 돼요. 뭐가 이렇게 저절로 돼요.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 저절로 돼요. 생각만 하고 있는데도 뭐 되더라고. 생각만 했는데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죽자고 막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런데 돼. 여러분 쉽게 살고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들이 힘으로 차지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인생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